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집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까지 왔고 요단강을 건너면 곧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그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흘 후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파견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서 봤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북쪽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죠?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2명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이 집사님이 어떤 큰 교회의 예를 들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참 대단한 분 같죠, 그죠? 어쩌면 정말 똘똘한 사람 몇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헌신되게 되면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꿈을 꿔보지만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선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북한에 우리가 다 갖다 흩어졌다. 여러분들이 막 가정별로 뭐 북한에 관련해서 갔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교회를 이루어서 뭔 일을 한다 그러면서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원산에 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쫓아와가지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심히 약해서 지금 내 나이가 되도록 또 영원토록 나는 어디에 가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만 듣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생각 갖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좀 믿음으로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을 저는 차례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스스로도 좀 공부해서 성경을 원만하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2명을 파송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될 말이다. 그런 생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여관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생이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교재에 보면 기생이라는 그 단어, 그 쓰임새에 대한 것이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참고적으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또 기생 라합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두 사람을 색출하려고 했지.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얼른 숨기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과연 그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파송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첩전인 걸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지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아니요. 그 여리고 왕이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라합의 집을 우선 뒤지겠죠. 그죠? 라합의 집을 뒤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믿고 급히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을 저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듣기로 당신들은 홍해를 가르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것 바산 왕 옥을 처치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볼 때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기생 라합의 말 속에 포함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기생 라합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신과는 어땠느냐?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은 어쩌면 바다의 신, 홍해를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산이 있었으니까 산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라합의 마음에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 초월적인 신이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라합의 이런 고백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서 한 수를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맨날 그냥 보면서 하나님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라합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라합의 고백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지만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이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라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지.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성에 왔을 때에 나와 내 집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이 사람에게 이제 약속을 하지. 약속을 하고 어두운 밤에 어두움을 틈타서 창문에다가 줄을 메고 이 두 정탐꾼이 내려가서 라합의 권유대로 숲에 들어가서 3일을 숨어 있다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 가족들은 모두 당신 집에다가 창문에다가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을 여기다 매놓고 그 집에 있으십시오. 이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죽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 집 안에 있는데 붉은 줄이 매여있는 이 집 안에 있는 한은 우리가 당신들의 생명을 해치지 말도록 얘기를 하겠소.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붉은 줄일까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6월절에, 그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인 방에 붉은 피를 발랐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셨죠. 어떤 면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예수 향기가 풍기고 있는지. 그럼 우리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정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루의 아침을 우리의 마음을 기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 아마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은 저걸 왜 묶어놨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 정탐꾼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창문에다가 이 줄을 계속 묶어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묶어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즉시 요단강 도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십딤, 모압 평지 십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 33년 4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12km 정도를 이동해서 요단에 이르러서 그 요단강가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단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때는 보리를 이제 곡식을 거둘 이제 첫 곡식을 거둘 그때쯤 됐다. 그러니까 곡식이 이제 막 익어가고 아직 거두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유월절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3, 4월경 태양력으로 3, 4월경 정도 됩니다. 3, 4월경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물어요. 부활절을 왜 왔다 갔다 하냐고. 부활절 왜 왔다 갔다 해요? 예? 누가 정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교회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충분히 지난 거 맞죠? 충분히 지나고 만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갖다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여기 이제 조금 그 유대력하고 조금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좋을 텐데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때 그 뭐랄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그 뭐랄까요? 절기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같은 경우도 유대력을 따르면 간단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6월절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좋을 텐데 이거는 굳이 충분하고 연관시키고 보름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달신을 섬기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날짜에 너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절 그때 지키긴 하지만 부활절 날짜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그 날짜를 딱 지켜가지고 크리스마스다 또는 부활절이다 날짜에 집중을 너무 해서 그걸 어기면 마치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래는 이 모든 것들은 유대력에 나오는 유월절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보리를 거두기 전에 요단강 물이 굉장히 범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3장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그 뒷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읽어보면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6월절이 임박한 시기로 우기 막 빠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절이 지나면은 첫 이삭의 절기 곧하고 이때부터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려서 첫 이삭의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그 절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데 두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가 제사장 우사가 몸이 찢겨서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어깨에 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모든 것에 다 자유롭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멍해입니다. 멍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만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나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는 2000규빗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900m 정도예요. 1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45cm라고 잡았을 때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거나 보려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그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떨어졌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데 가서 발을 요단강에 담그면 흘러내리는 모든 물들이 멈추게 됐어요. 그 자리에. 그럼 밑으로는 다 말라버리죠. 흘러가 버리니까. 그죠? 백성들이 그것을 다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건조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갈랐지. 양쪽에 물이 있었지. 그 백성들이 건넜죠. 그죠? 근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들여 놓으면 그것이 많은 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래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좀 가끔씩 있는데 참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막 기도해가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뭐 옛날에 무슨 뭐 보름처럼 뭐 이렇게 막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좀 기도를 좀 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좀 더 깨워지고 부서지고 그런 모습이 돼서 기도해서 건강하도록 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도 좀 많아요. 지금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곳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모르는 분은 3분 계시고 저희 가족은 아는데 이제 지금 간호사는 저쪽에 우리 집 밑에 사는 아가씨가 있죠. 그 할머니가 아들이 간질병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뭐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약 먹여도 안 되고 뭐돼 안 돼. 그래 안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면서도 주일 아침만 되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간질을 해가지고 이상하대. 다른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는요 주일 아침마다 자빠져요. 갈아가지고 있고. 근데 나오면서부터 이분이 자기 아들이 그런 등 말 등 그냥 끊임없이 믿음을, 그 동생들은 믿음 생활 잘하거든. 제가 경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에 강조하고 가르쳐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손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배가 아파. 할머니, 내가 배가 아파. 그러니까 할머니가 글자도 못 읽어요. 야, 내가 어떡하고, 아이고, 내가 어떡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이 애가 할머니 기도해줘.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얘가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얘가 배가 아프다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교회 가니까 맨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만 5살짜리가 할머니 나 이제 배 안 아파. 잠들었어. 다 나버렸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었어요. 불러올까요? 어제 그저께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얘를. 와가지고서는 또 목사님 그래서 팔을 안고 벌리고 안길래 징그럽잖아. 아이고 야야. 나중에 이리 오빠야 카페에서 차렸는데 그거 가자니 뭐 저기 샌드위치하고는 많이 사줄게 가자. 예? 어디 가노? 저녁에 일하러 가요. 간호사 3명. 몇 시에 퇴근하면 내일 아침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갈라놓도록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가서 발을 들여놓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여러 크리스찬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안 될까요? 이거는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간을 맞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서지서를 공부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사람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막 약속을 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알겠습니까?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 해보고서는 그런 얘기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고 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12지파 한 사람씩 가서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 그 강물 속에서 지금 말라고 했죠. 거기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갖다 모아놓고 그것을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념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내가 이 일을 했어. 교회를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다못해 금가락지라도 하나씩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걸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리고 금가락지 하나 하시고, 예? 하나님도 이것도 들어주셨어. 금가락지 2개 하시고. 근데 시큼 모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되면 야 아들아 이거 가지고 너희들 살림살이라 그러지 말고 선교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요 끊어지면서 이때 당시 물이 범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물이 모여서 쌓였잖아요. 멀쩡했던 농토가 물에 잠겼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요단강이 끊어져서 저 밑으로 물이 말라버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개미떼처럼 건너고 있더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은 쪼그라들어 아이고 죽었다 이제 멸망당할 일밖에 없겠다 싶어서 정말 절망하게 됐겠죠. 낙심하게 됐겠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4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건만 더 얘기를 오늘은 더 하고 싶습니다.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마치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온갖 들짐승들이 많은 그곳에 텐트 하나 치고 잠자는 것처럼 잠자라고 이렇게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여러 짐승들이 쳐다보고 있을 텐데 잡이 오겠어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 그러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우리가 땅을 빼앗게 되고 우리 목숨을 빼앗게 되기 때문에 호시탐탐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세겜 족속에게 디나가 가서 구경을 하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겜족과 세겜족이 세겜의 아들이 이제 야곱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통혼하자. 그리고 이곳에 정착할 땅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겜 족속이 세겜 추장, 세겜의 아들이 그런 일이 있어. 추장이 그러니까 대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모두 할례받고 저 사람들과 우리 한 통혼하고 이렇게 되면 야곱 봐라 지금 막 양떼 소떼가 수두간데 그다고 이렇게 된다. 우리 할례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다 받으니까 집집마다 여기서도 돈을 넣다가 아야 저기서도 돈 넣다 아야 뭐 서로 옆집마다 온 집이 다 아야 마누라가 화장실 간다고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면 이놈은 뭐 XX 그러고 뭐 욕하고 난리가 났겠죠.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싸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덤벼라 하고 칼싸움할 필요도 없어. 아야 그러고 콕 찌르면 죽었고 또 아야 그러고 콕 찌르면 죽고 옆집에서 분명히 그랬는데 저게 할례 받아서 아야 그런 거지 죽느라고 아야했는지 몰라.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그 수많은 눈들 앞에 대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죽는 거와 마찬가지. 자기들의 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수많은 대적도 우리를 노린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정말 돈 잘 버는 사람은 이래도 돈 잘 벌고 저래도 돈 잘 벌고 뭐 돈 잘 벌더만 죽어나고 뛰어다니면서 무릎 다 나가도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버거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작아지죠. 너무 작아져. 이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제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저는 가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또 이방신들을 앞에 놓고,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했죠. 왜 머뭇머뭇거리면서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도 있고 왜 뒤뚱뒤뚱 하면서. 성도들, 우리는 주님 믿기로 했잖아요. 주님 믿기로 했는 거 아닙니까? 믿기로 했으면 이것까지 믿어야지. 이럴 때 이거 믿고, 저럴 때 저거 믿고, 그럴 때 그거 믿고, 이럴 때 이거 믿고. 주님을 믿어야죠. 믿어. 주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꾸만 조금 갖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위서도 나는 주님 믿을래요 하는 그 강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면서 할례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40이겠죠. 할례를 다 받았어요. 대적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길을 나섰을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대한 사람이 칼을 차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 이곳에 왔습니다. 네가 서 무슨 거룩한 것이니? 내가 신을 벗어. 무슨 얘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 네가 용사냐? 네가 용사라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노예가 되어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라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 네가 집사냐? 네가 집사라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 여호수아를 보셔서 신발을 갖습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 복종해 봅시다. 그런 일에도 주님을 믿어 봅시다. 그런 일에도. 그죠? 이 일에도 한번 믿어 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